감사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아니한다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으면 다 좋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없으면 싱싱한 나무같이 좋아지는 것이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키우는 것은 너희가 키우는 것이고 남이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죄로 알고 의를 의로 알고 믿고 따라가면은 너희 자신이 좋은 것이고 너희 가족이 좋은 것이고 너희 이웃이 좋은 것이니라. 내가 잘못하여서 내 가족이 나쁘고 내 이웃이 나쁘고 나의 사는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이것이 온전히 망한 거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자신들이 알아야 될 것이니라. 기쁨을 누가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절대로 없는 것이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려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좋게 보고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싫어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쳐서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복되고 축복되게 되는 것은 너희가 기뻐할 때 내가 도와주고 너희가 즐거워할 때 도와주고 감사할 때 도와주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이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는 것을 너희가 듣기는 들었으나 뼛속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있는 악이 너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너희를 치고 멸하고 다 망가지게 해버리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회개하려 원하여서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즐거워하고 우는 자는 항상 울고 근심하는 자는 항상 근심하게 되나니 이것을 오늘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고 생각해서 내가 자초되는 발가 되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여 너희가 바로 서기를 원하노라. 회인의 세이와를 할 수 있어 거짓된 것들에게 속지 말라. 허사를 좋아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자기가 경영하는 것이고 자기가 회망하는 것이니 이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회대하노라. 로레 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종을 잡고 시험하는 거 삼일째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그도 멸하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4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선들관부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원장님 시편 4편 2절 아니셨나요? 시편 3편이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셀라 셀라 다이세이세에서 다 이룰 때까지 원수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치고 멸하려고 덤벼든다.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정을 하셨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셨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듣지만 근심 걱정 염려한 것으로 한 것은 내가 듣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구하고 받지 못하는 너는 바람에 물결이 떠있는 갈대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갈대라고 했을 적에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에 떠 있다니까 갈대도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 여쭙고 네가 물어보지 못하면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회사에 있으면서 대적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대적하지 못한 거 그거 해결하셨어요. 귀로 듣고 원망이나 불평했는 거 마음에 있었던 거 해결하래. 내한테 있는 거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요. 실제로
말씀처럼 이제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겠느냐라고 또 질문을 하시고 저는 따라간다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고 따라간다고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씩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전에 내가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지금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어떻게 예수를 아냐 그러던가 어떻게 믿는 게 옳나 그랬는가 이러는데 제가 답변한 것은 생각나요. 네가 믿어봐야 알아. 정답이죠. 자기가 믿어봐야 알아. 지금 기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스스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세워야지 자기 몸이 밴데 자기가 자초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자초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도와주시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시기 질투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자초시키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만 전에 종종 들으면은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얘기 들으면은 선원들이 이제 쓸데없는 이 농담들을 하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래갖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뭐냐니까 네 아내가 바람났다. 그러면은 앞도 뒤도 재보지 아니하고 놀래거나 낙심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 있기도 하지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아내를 얼마나 믿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거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실컷 남편은 남편대로 나가서 외롭게 고독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모르고 의심을 하거나 그게 정말이라면은 그건 뭐 사실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몰락되고 자체되어 버리죠. 근데 또 자기가 아내가 안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얼마나 더럽고 추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했는 것이 남을 영원히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동거하기를 지식을 갖고 하라고 했어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이 그냥 둘이 살면 된다? 그냥 둘이 사는데 잘 살면 뭐라 그래요? 잘못 살잖아요. 잘못 사는 게 문제인가? 서로가 남남이 만나가지고 각 가정에서 자라서 함께 만나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지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두 집안에서 살던 게 서로가 다 틀린 거예요. 서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말 맞춰서 살기 힘들어요.
딴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둘이 좋다는 생각만 하고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근데 그런 것이 극하다가 이제 하나가 실망되고 둘 실망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자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때로 죄를 자기가 전화놓고 딴 사람까지도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가는 것은 강단에서 그냥 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딱딱 지적해서 말을 하면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지적해서 말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 봐서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갈 적에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되죠. 저건 누구 거야? 남의 거야?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목이 왜 이래요?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았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는 모든 게 다야. 어떤 것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돈이 무엇을 사고 싶다. 근데 돈이 없잖아. 지금 학생이니까. 그지? 예. 그럴 적에 아빠한테 말할까? 엄마한테 말할까?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뭐 아니 예수님 부르든지 성령님을 부르든지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보라 했잖아. 그래야 바르게 정답을 받을 수 있잖아. 내가 누구한테 물을까? 하나님 벌써 다 아시는 거라.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도 아시고 또 보고 계시고 하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하면은 그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께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있든지 아니면 성령님께 있든지. 예, 그러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요한하님이 갖고 계시든지 내가 뭔 생각할 적에 이미 보고 아시거든.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요한하님께 물어봐라. 요한하님 제가 돈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것이 사고 싶은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네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사지 마. 한다든가 그럼 내가 호기심에 한다든가 꼭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호기심에 유혹되거나 미혹돼 가지고 이걸 했다. 그러면은 이게 원수에게 내가 잡혀버렸잖아. 하나님이 아니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이게 이제 한 번 딱 잡히고 나면 이게 지 맘대로 자꾸 끌고 돌아다니라. 강아지가 이쁘다고 집에서 기르는데 여기서 이제 밖에 나가면은 목줄 묶어가지고 다니지. 그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게 한 번 이 원수에게 잡히면은 계속 끌려다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나 예수님 성령님은 모든 것을 진실과 거짓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그것을 알고 그런 것을 알고 내가 바르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돈 주세요 한다든지 그러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예, 그러는데 그걸 네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봐라. 그러면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해보라 했으니까 해보는 거야. 또 이거는 엄마한테 말해서 돈 달라 그래라. 그러면은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자체는 모르는 것을 공부하고 있잖아. 배우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때도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적에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때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공부할 적에 선생님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집에서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자습이야.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 근데
복습은 학교에서 배워갖고 뭐 와가지고 하는 것이 복습이잖아. 숙제잖아. 그지? 근데 내가 자습을 하는 거는 먼저 학교에서 맡겨준 것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자습을 할 적에, 어떤 걸 먼저 할까요? 그래서 막 수학을 하라 그런다. 그러면 수학을 공부를 해보는 거야. 근데 배운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답이 잘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 지식, 총명, 명철을 머리로 줘요. 머리 팍팍 주니까 내 생각인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은 머리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을 열었을 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크잖아. 그지? 마이크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어느 분이신지 누가 나를 사용하는지를 몰라. 마이크처럼 내 입을 사용해서 소리가 나가게끔 하는 거야. 예. 근데 영감이라고 해. 영감이라는 것은 마음에 오는 거야. 이 복부 명치껏 있는 데 있지. 여기에 이제 일로 애통하는 것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정말 미워하는 것이나 서운해하는 거, 섭섭한 것이 있는 것은 그건 영이 하시는 거예요. 영을 내가 슬프게 했거나 속였거나 잘못했을 적에 나하고 함께 하실 적에는 복부에서라고, 복부에서부터 말씀이 나와. 그러면 자기가 답을 받잖아. 지금 이해해라, 용서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자기가 받아. 이거는 복부에서 와. 근데 자기가 죄를 지고 자기 생각은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탁거리고 번거롭고 그러면 내가 원수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로 놓은 거지.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은 머리를 팍팍팍 주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건데 내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구분을 하면은 팍 줘서 생각이 팍 나야 하잖아.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알아듣게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잖아. 안 그러면 그 전에 배운 것이 기억난다든가. 이건 기억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는데 지혜, 지식, 총명, 명철은 이걸 머리를 팍팍 주니까 지식적으로나 지식을 또 지혜로나 또 명철하게 팍 이렇게 탁 떠오르게 해가지고 딱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머리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받았는데 받은 거 모르고 내가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면은 머리로 지혜를 주시면은 못 받았다 하는 거야.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면은 이게 맞겠나 틀리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머리를 확 와버리는 거야. 그건 받은 거야.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마음으로 와도 내가 생각했는가 해서 말을 못하고 머리로 와도 자기 생각인가 싶으면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또 입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이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또 이제 말 못하고 그래 다 줘도 다 사용을 못하는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별이 와야 되는 것이야. 그런 거 다 우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로부터 온다는 건 나에게 주셔야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라는 거야. 나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 주세요. 지금 이걸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뭐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할 적에 학교 가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집에서 공부할 때는 내가 수학을 해야 되겠다. 이래 하지 말고 공부를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너 첫 번째 수학부터 해라. 그러면 그때 수학을 해야 돼. 근데 원수가 시험을 하면은 수학보다 국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사 이제 공부했다. 안 돼. 근데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라.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시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든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와서 가르치면 학교 가면은 수학 선생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끝나버리고 나면 전부 다 따로 있잖아. 뭐 국사, 국문 무엇이든지 다 따로 하니까
그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가르칠 때도 자기 분야를 와서 가르치는 거야. 근데 무엇을 할까요? 했을 때 수학부터 해라 그러면 수학 가르치는 천사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수학을 하면 공부가 잘 되지. 근데 수학을 하라는데 딴 걸 해. 그러면 죽으라고 하기 싫고 안 되는 거야. 왜? 천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지 사람처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을 할 때 수학을 하면 공부가 잘 되는 이유가 그거야. 왜? 딴 거 하면 천사가 공부 안 가르쳐. 가만히 있어. 답도 없어. 이해가 되나?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 이 말을 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뭔가 집에 가서 일을 해도 무엇부터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일이 순서적으로 쭉 되는데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 혼잡해져. 알았어? 이거 돼? 예. 그래서 너가 딴 데 놀러 가는 것보다 여기까지 올 적에 돈이 들어가지만은 오는 것이 유익하고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카톡이 나가고 유튜브가 나가. 시간 있으면은 그걸 들으면서 또 공부할 때도 이어폰 꽂고 이제 공부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영이 맑아져. 온갖 원수들이 와가지고 잡고 있는데 내가 이걸 봐야지, 들어야지, 해야지 할 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은 천군 천사, 천군이라는 건 군이 하늘의 군대야. 하늘의 군대고 이 땅의 군대하고 하늘의 군대하고 틀려. 천군 하는 거랑 하늘의 군인이야. 천사는 천사야. 그래서 천군 천사가 군인들은 지키는 일을 하고 가리키는 일을 안 해. 맞습니까? 틀림없어. 천사는 가리키는 일을 해.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내가 부리는 영이야. 천사를 많이 부려야 돼. 이거 도와줘, 저거 도와줘. 근데 뭐가 안 된다. 안 될 적에는 하나님이 천사 바꿔주세요. 바로 바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천사는 잘못하면 바로 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올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영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똑바로 지켜, 똑바로 해줘, 바르게 가르쳐, 바르게 해줘. 이렇게 이제 명령할 수 있는 거야. 군인들이나 천사들한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근데 할 수 없는데 힘도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러죠. 내가 왜 이랬습니까?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려도 안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필요 없어 다가 그러면 싹 가. 그럼 이제 혼자서 뭘 할 수 있느냐? 못해.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천사들을 통해서 돕고 천군들을 통해서 돕는 거야. 다 도와줘야 할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등에 날개 있는 걸 보는 사람 있어요? 보이면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좀 와서 얼마 안 돼서 등에 날개를 꽂아주시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육적 눈으로 보면은 걸어다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수호천사가 있어 날라다녀. 근데 어떤 때는 수호천사가 전적으로 도울 때가 있어요. 내가 바빠서 뛸 적에. 그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이제 빨리 가고 있는데 뭐 천상 이제 시간적으로나 돈 때문에도 택시를 못 타고 이제 전철을 타고 갔어요. 사상 가서 내리는데 사상 가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15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 아파트까지 가려면은. 근데 오늘은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상 없어도 택시를 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택시 타려고 마음 먹으니까 오늘은 걸어가라 하는 거라.
근데 걸어가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막 마음이 촉박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택시 타야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멈춰 있을 줄 모르고 이제 가는 거야. 막 빨리 가면서 택시가 뒤에 오는 거 싶고 자꾸 옆을 보고 간 거야. 근데 내가 어느새 아파트 앞에 와 있어. 빨리 가는 15분 거리인데 뒤를 돌아보고 봤으니까 더 시간 걸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새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김희호 목사님도 직장에 있을 적에 수금을 해가지고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은행에 넣지 안 하고 갔더니만은 안 넣고왔던 걸 해가지고 예약하고서는 뛰나와가지고 시간이 다 되는 진짜 자기가 이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이 날아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 가가지고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데 이해하고 가니까는 가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수호천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가니까 내가 항상 가방이 이렇게 요새는 지금 작지만 이만큼 컸어요. 이거를 여기다 많이 여가지고 다니니까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떤 데는 이 손으로 이거를 오로 끝당기고 밑으로는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앞에서 보면 참 희한하겠죠. 마주보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게 의식적으로 느껴지니까 또 놨다가 또 했다가 또 놨다가 이랬는 거예요. 근데 그래 한 몇 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깨에 이렇게 놨는데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근데 착각을 얼마나 이렇게 하면 금방 하고 났는데 가벼운 거야. 빈 가방 같아. 내가 집에서 성경을 내놓고 왔나? 금방 그랬는데 전혀 빈 가방 같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라. 가방에다 성경 큰 걸 여가지고 다니는 게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이상하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무거워서 내가 들고 간다. 어떻게 들고 가지? 얘는 걸어가지만 나는 날아가잖아.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하려고 시간이 바쁘다 빨리 해야 되겠다 하길 적에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 내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모르니까 물을 수가 없는 거라.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면 다 물어보고 합니다. 똑같이 안 해요. 이제 뭐 우리가 나물 같은 거 무친다 이럴 적에도 오늘은 순서가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게 순서를 맞춰 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들어갔는데 내 마음대로 연 거하고 맛이 틀려요. 어떤 때는 뭐부터 열라 뭐부터 열라 뭐부터 열라 그래서 순서를 다 이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주무르니까 결국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맛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어버리면은 안 맛있어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신기한 거라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지? 특별히 이제 표가 나는 거는 무생채나물 할 때 무생채는 할 적에 생채를 갖다가 먼저 썰어놓고 그 전에는 이제 뭐가 들어요? 마음대로 집어넣는 거야. 근데 제가 나는 생채를 할 줄 몰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해라. 어떻게 해요? 채 썰어라. 그 다음에요. 식초를 부어라. 적당하게 부어야 돼. 막 들고 부으면 안 되잖아. 식초 여라. 그 다음에 설탕 여라. 식초 해가지고 골고루 가도록 이렇게 저어놓고 나중에 설탕을 해가지고 또 한 번 저는 거라 골고루 가도록 설탕을 넣고 이제 맛을 좀 봐야지 간이 맞게끔. 그런데 간도 못 보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고춧가루 여라고 해요. 그럼 이제 고춧가루 여가지고 이렇게 너무 진해도 색깔도 안 이쁘거니와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쁘게 나오도록 그래서 조금 여가지고 이렇게 문대보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연하면 조금 더 해가지고 그러면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소금이 제일 마지막 들어가는 거라. 식초, 설탕, 고춧가루. 그럼 무채할 적에는 마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금을 넣는 거야. 소금 한 번에 팍 넣어가지고 짜버리면 못 걷죠. 그럼 뭐 생채나물은 짜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맛있나 딱 먹어봤을 때 맛있네 하는 게 그게 정맛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한 달을 놔둬도 절대로 숨이 안 죽어. 근데 똑같이 들어가지만 소금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식초 뒤에 들어가고 소금이 먼저 들어가고 나면은 숨이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무채나물 가지고 밥을 비벼 먹는다고 할 적에는 먼저 소금을 넣고 식초를 안 넣고 옛날 식초 안 먹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네. 이것도 오늘 강의를 해. 네? 돈 안 받고 지금 가르치는 거야. 응? 그것도 밥 먹이가면서 재워가면서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세상에서 잘 살으라고 가르쳐. 마지막 죽었을 때는 천국 가라고 가르쳐. 이런 곳이 어디 있냐. 그쵸?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걸 제가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해요? 깨닫는다고 그래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하다 네가 보세요. 말하다 잊어버려. 근데 왜 이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그럴 적에 내가 다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앞에 말 이제 끝에 가서 말할 거 잊어버렸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을 적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은혜인지도 몰라. 내가 너를 쓴다 하는데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그러는데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식해서 못해요. 왜? 나는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거든. 무식해서 못해요. 또 가난해서 못해요.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육교 건너가려고 가면은 2계단을 못 올라가. 숨이 차서.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약해서 못해요. 장사하니까 못해요. 남편이 있어서 못해요. 애들 결혼 늦게 하고 애들 해서 못해요. 자꾸 못한다 했어. 그런데도 답은 나한테 듣게 하는 거는 내가 네 쓴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큰애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마음에 내가 이 길 안 가면 누가 죽는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살리지는 못하는 망정 나 때문에 남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결단을 하고 좋다고 가겠다고. 가는데 나한테 절대로 교회 지라소리 하지 마라. 건물 지라소리 하지 마라.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알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약한 거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욕 못 먹고 누구한테 핀잔 못 듣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건물 지라소리 하지 마라. 참 꿈도 야무져. 장소만 만들어 놓으면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배를 드려달라면 전에는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려달라면 어디에든지 10분을 가든 3분을 가든 갑니다. 하루에 여기서 새벽기도 드리고 낮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저녁 예배는 그때 이제 딴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또 갔다 와서 할 때도 있고. 그럼 밖에 나가서도 한 3군데 4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그때 무슨 차가 있었어요. 내가 다 버스 타고 발레 뛰었어. 그렇게 해도 그게 힘들어 괴로워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택시 자가용을 타고 댕겨도 힘이 들어. 지금은 제가 택시 요금도 모르고 버스 요금도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차가 여러 대 있어서 내가 버스 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버스비를 몰라가지고 버스를 안 타고 다니니까 난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아니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느낌이. 아 죄송합니다.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는 거라. 이 사람이 버스비도 모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라.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만
내 차만 타고 다니니까 버스를 안 타고 다니고 버스비를 못 내는 거죠. 지금 고속버스 안 타고 다니는 게 고속버스는 몰라요. 왜? 어디를 가든지 차를 가지고 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그만큼만 뛰었어요. 5번 타고 가면 5번을 타고 와야 되죠. 그럼 10번을 차를 갈아타야 돼요. 4번 가면 8번을 갈아타야 돼요. 다 발로 뛰었어요.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면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동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니니까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전 앞에 이제 병장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는 거 어떻게 타지? 가만히 생각해. 내가 혼자 비행기 타고 다녔는데 안 하니까 잊어버려. 비행기표를 어떻게 끊고 비행기 어떻게 타지? 이게 잊어버려져요. 너무나 잘 잃어버리죠. 왜? 돕는 천사가 떠나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내가 모든 걸 다 할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천사들을 계속 붙여주는 거야.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재빠르게 할 수가 있고 힘이 막 올라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해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뜻을 몰라가지고 저것도 치고 저것도 치워야 되는데 자꾸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말씀할 때 더 똑똑히 들어야 돼. 도와주세요. 네가 해라. 네가 하면 도와줄게 하는데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 내가 못한다는 것만 와 있고 네가 하면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자꾸만 저거 해야 되는데 해라. 그러면 도와줄게. 해야 도와줍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에서도 못하고 있다가 언제 실망을 막 갖다가 왔는데 오늘 이거 좀 치우자 하는 거야. 근데 말소리만 알잖아요. 내가 치우자 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했어. 하니까 되는 거야. 너무나 이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거 놓고 저거 놓고 해가지고 하놓으니까 금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30분도 안 걸리는 거 왜 그렇게 내가 걱정을 하고 있었지? 착각을 이렇게 금방 잊어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따라가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만 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나? 그런 게 있겠나?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몰라가지고 완전히 미친 여자라고 난리가 났을 때 모든 걸 내가 다 포기했거든요. 죽어야지. 내 같은 건 살아서 필요 없어. 죽어야지. 근데 죽으면 마음대로 됩니까? 자고 깨죠. 그럼 또 일해야죠. 근데 정말 소원한 것이 내가 죽음을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으려고 자살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들은 적은 없고 자살하면 죄가 많다는 게 오더라. 그것 때문에 못 죽었어. 자살하면 죄가 많다. 그러면은 내가 자살 안 하고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마침내 때가 왔어. 대구에 있을 때 방어진에 놀러 가게 됐어요. 회사에서. 근데 봄에 봄소풍을 갈 때인데 가다가 이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요새는 말 따시잖아요.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차가 너무 가스로 갔는지 차가 이 짝이 오는 걸 이렇게 비키다가 이 차가 길이 무너지면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는데 내가 무섭냐?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넘어가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놀래서 딴 사람들은 다 기사 있는 대로 기사 근문으로 이제 다 나간 거야. 다 나갔는데 나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 안 넘어지나. 죽음이 무섭지 않더라고. 왜 자연적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죄가
제되는 걸 알게 되니까 참 못됐다. 죽으려면 나 혼자 뒤지잖아. 차에서 죽으면 나 혼자 죽을 거야? 자기만을 생각하면은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실망하거나 했을 적에 남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 죄가 죄되는지 몰라. 근데 그때 이제 세상에 참 죽으면 혼자 죽지. 왜 교통사고로 죽기를 해? 뭐 교통사고로 내가 죽었다. 그러면 기사가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자기를 좋았건 나빴건 자기만을 생각하면 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죄야. 남을 꼭 때려 죽여야만이 때려 죽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없으면 절대로 안 죽어. 좋아서 죽이진 않거든요. 그게 미워서 죽이는 거야. 이게 순간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게 순간적으로 너희가 죄를 사람을 죽였을 적에는 어찌하라 그래요? 각 성에 도피성을 놔둬가지고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요. 거기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죠. 살인을 했을지라도 자기가 사력을 다해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끄집어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법이라 가지고. 근데 계획적인 죄는 안 돼. 예?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 예?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자꾸 참다 남편이 싸우다가 확 지금 입 벌리지 말라고 입 띄었다 하면 내 옆에 지금 칼 있으면 당장 찔러주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화를 불러도 이렇게도 안 되고 지금은 정말 원수마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쳐다만 봐도 지랄하고 죽이고 칼부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보는 것도 이유는 있어요. 볼 적이 이상하네 하고 본다던가 아니면 이쁘네 하고 본다던가 아니면 왜 저리 생겼나 하고 본다던가 보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죄악들이 오고 이것을 그 속에 있는 악이 쳐다보니까 너 왜 봐? 하고 찔러 죽이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고 나서 겁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짐승이 겁나더라고. 사람은 겁 안 나는데 짐승이 겁나가지고 뭐 짐승이 확 산에서 뛰내려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 믿음이 생기니까 짐승이 무섭지 않고 사람이 무서워. 그래서 사람을 외딴 데서 사람 만나면 무서운 거야, 자연적으로. 근데 이것이 외딴 데서 사람을 만날 적에 무섭다 했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가면 괜찮아요. 무서워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담대하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교만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장소가 없어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예수님께 기도하든 언제든지 물어보고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데 귀찮아서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천사 떠나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돌아와.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땅에 앉을 때도 아유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할 적에 도와달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자기가 자기를 세울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실망, 좌절, 낙심은 실망하면은 어깨가 내려가. 그래서 낙심은 자살과 같다.
해야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데 내가 저한테 앉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악이 들어와. 마음 바탕에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못할 때 옆에서 다 도와주셔요. 옆에 돕는 자가 와요. 나는 정말 많이 도움 받았는 것이 맨날 죽기를 소원한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가냐면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을라니 죽지 못하니까 내 몸을 망가뜨리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회개 안 한 것 같은데 했다. 그러면 꼭 돕는 자가 나타나요. 어디를 가도. 근데 그때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자들이에요. 왜 남자들이라고 했어요? 남자 일이라고 그러죠. 저한테 말씀하실 때 남자는 사람이 아니고 일이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말이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나를 도와주고 내가 죽어버리고 싶은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꼭 남자들이 도와줘.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야. 왜 남자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때가 뭐 벌써 나이가 25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참 이상해. 내가 왜 이렇게 할 때마다 저렇게 돕는 자가 있지? 너무 친절하게 도와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도 주고 어디까지 태워다 주기도 하고 아가씨인데 근데 항상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참 나라와 민족과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 안 하셨어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눈물로 밤새껏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철야기도 들어가면 밤새 새벽기도 마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그랬는지 처음에 교회 다니다가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면서는 자면은 이 시간 엄마 나 왜 기도하는데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 나 왜 기도하는데 하면서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 빠지려고 내가 안간힘을 써도 꼭 남자들을 통해서 나를 도리어 건져주셔. 참 신기하다. 왜 이렇지? 왜 나는 죽을래도 안 되지? 어쩌면 잘 살아볼까 이것이 아니고 얼마나 악한 쪽으로 머리를 썼냐고요. 근데 그런 죄인을 불러서 지금 일을 시키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당신 이래야 돼. 나 무식해서 못해요. 똑똑하면 안 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똑똑한 자를 쓸 줄 알았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지혜 있고 박박사들 그런 사람들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도 안 쓰고 왜 나를 쓰시냐. 가장 죄인을 무식한 거를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전에는 차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바뀌어지는데 차장이 있을 때는 차장한테 물으면 돼요. 이 차 어디 가느냐고. 그러는데 지금은 글을 보고 가야 돼. 아, 1, 2, 3, 4 하는 것만도 감사하다. 1, 2, 3, 4는 교회에 갔기 때문에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성경책을. 전에는 아라비아 숫자하고 한글하고 한문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 2, 3, 4를 알았어요. 써가지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세할 적에 애들이
100가지 씨알이는 거야. 나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애들이 하는데 잘 보면은 자기가 배우는 거야. 그냥 하나둘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배웠을지 모르는데 손을 가지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해봤어요? 여기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때도 이제 8방치기인가 4방치기인가 하다가 누가 하고 있는 거라 나는 모르는데 그때가 한 8살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배웠어. 그렇게 하고 나서 손으로 하나 둘셋 꼽아가지고 100가지 시합을 말했죠. 가리키는 자가 없어도 무식해도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운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모한테 감사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많이 배울수록 부모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때요? 제가 살아온 거하고 비교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감사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감사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은 다 같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다시 3번 감사합니다. 또 다시 감사합니다. 이제는 순서를 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어머니도 죽어도 공부하기 싫대요. 바느질은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대요. 그래서 이모님은 최희신 목사님 어머니는 중학교까지는 다 왔어. 근데 어머니는 안 됩니다. 바느질은 죽으라고 하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평생 바느질 하다 끝났잖아. 근데 한 자매인데 씨 이모님이 강단 앞에 서면 키도 훨씬 크고 인물도 더 좋아요. 그리고 막 강단 앞에 서면 강단이 환해. 근데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 은혜자였기 때문에. 지금 눈을 감고 이 강단 쪽이나 자기 앞에 보세요. 새카만지 반한지 색깔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눈 감고. 뭐 길게 볼 거 없습니다. 자, 보이는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먼저 다시요. 새카맣게 보이는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새카맣게 보이는 거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 눈이. 네. 그래서 항상 눈을 이렇게 감으면 까만 게 정상이지 일보겠죠. 그러는데 눈을 감았을 적에 빛이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흰색이 보일 때도 있고 합쳐가지고 보일 때는 흰 거,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뭐 하늘색 이럴 때는 삼일체 하나님과 천문천사를 같이 보이거나 이럴 적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보여요. 하나님은 하늘색이고 요 하나님은 초록색이에요. 높다는 뜻에 하나님이라는 뜻에 하늘을 뜻해서 하늘색으로 보이시고 녹색은 여호와 하나님 높다 하는 뜻으로 녹색으로 보이시고 예수님은 흰색이고 성령님은 요 앞에 있는 불색이에요. 요거요. 불이에요. 성령은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짙은 감색이 어떤 데는 완전히 빨간 불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거는 단독으로 보일 때 섞어서 보이지 않고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그러는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흰거 성령님 노란 거 하나님 파란 거잖아요. 하늘색.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녹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빛깔로 나올 적에는 영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할 적에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선명하게 하늘색만 선명하게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온전하게 함께 하실 때. 근데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요한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오면은 복합적으로 오니까는 이 색깔들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와요. 자, 여러 가지 색깔로 반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네. 그러면 흰색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흰색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 하늘색만 보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지? 네. 그러면 녹색만 본 사람 없어요? 녹색? 네. 한 분.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다시 눈을 감고 한번 봐요. 자, 눈 뜨시고요. 자,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거. 파란 거, 노란 거, 까만 거, 뭐하고 이게 까만 거, 이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분. 그러면 다시, 흰색만 보이는 사람. 네,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만 보이는 사람. 2명? 네. 그 다음에 녹색 본 사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이 앞에 나무 있죠? 네. 왜 이걸 말씀을 할까?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는 영을 보라고. 그러니까 눈을 감아서 저게 새카맣면은 완전히 원수에 잡혀 있는 거예요. 눈이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제 색색을 이렇게 말씀할 때도,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질 때에 그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저주해서 세상으로 쫓아내보냈어. 내쫓으면서 뭐라고 하냐? 남자는 이마에 땀방울 흘러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줬어요. 네, 그렇게 했어도 또 죄를 짓죠. 쫓겨났으니 얼마나 죄를 잘 짓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죄를 져서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땅에 관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동식물을 다 쓸어버렸어. 노아의 8가족을 빼놓고. 근데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100년을 두고 배를 만들으라 했어. 노아 방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배를 바다에서 만들으라고 안 하고 산꼭대기에서 만들으라 했어. 여러분 같으면 그 산꼭대기 가서 배 만들겠어요? 배가 물에 들려면 바다에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라는데 그것도 100년이 걸렸어. 100년이 걸렸는데 과연 100년 동안 믿으면서 그 산에 가서 배 만들겠어요? 나는 이때 태어났으면 지옥까지 못 받아. 그렇게 나는 못해. 왜? 안 믿어서. 아니, 배를 바다에다 띄워놓고 하라면 모르겠지만 산꼭대기에다 해놔놓고 어떻게 그걸 믿겠냐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근데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 근데 혼자가 아니고 8식구예요. 8식구가 하나같이 어찌 믿었느냐 얘기죠.
그 배를 자기들 다 배를 만들었죠. 근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죠.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터져서 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빨리 배를 타라. 근데 동식물은 아니죠.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것만 그 배 안에 다 들어갔어. 온갖 가축들이 같이 들어가서 살고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비가 떨어질 것이다. 뚜껑 닫아. 근데 땅을 밟는 데까지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 걸려서 그 홍수가 끝이고 나서도 땅이 굳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1년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땅을 밟고 났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죠. 무지개 사이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넣어가지고 약속을 세우는데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 안 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또 저러죠. 또 뭐를 만듭니까? 또 홍수가 나가지고 죽을까봐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비가 오고 창수가 되면은 하늘 꼭대기까지 이걸 쌓아서 올라가자. 어리석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들이 어쩌는가 보자 하고 구경을 나오셨어요. 땅에 내려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도 오셔요, 안 오셔요? 네? 오셔요. 땅에 내려왔어. 야들이 뭐 하는가 보자. 오니까 이거 하는 짓거리가 괘씸한 거야. 내가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바벨탑을 쌓죠. 이것이 언어가 하나님으로 일하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겠다. 언어를 혼잡케 했어. 그 언어를 혼잡하니까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물 올리라 하니까는 돌이 올라가고, 돌 올리라 하면은 흙이 올라가고. 맞습니까? 안 맞아. 그래서 바벨탑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은 지금도 안 무너지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의 죄가를 알기 위해서 안 없애고 놔둔대요. 어딥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어디 했는데 어디죠? 응? 예? 어디에? 몰라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아가지고 사회 바다가 되어버렸잖아. 거기에 사람이 빠져도 안 들어가, 못 들어가. 사람이 거기 자살을 해도 안 돼. 거기 보면은 거대한 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아찬란하게 살았는지, 그 물속에 있는 세면 콘크리트 기둥 같은 거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와가지고 아무 마음에 가책도 없이 그냥 신고 간다더라. 너희도 이렇게 소돔기둥이 있다 그러죠. 소돔기둥이 있는데 노새처가 천사가 끄집어냈어. 근데 어느 천사가? 사람 천사가 끄집어냈어. 근데 그 천사인지 사람 천사인지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신은 음식을 안 먹죠. 근데 아브라함이 양 잡고 버터 갖고 빵 구워가지고 갖다 우유와 버터를 갖다 줬다 그랬어. 손 씻을 물을 줬다 했고. 사람이. 여러분들 집에 이거를 하면 원장이 신방해달랄 때 갈 적에 누가 가요? 육을 입은 사람을 가요.
그 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딱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릴 장소를 그 자리에 딱 앉게 하고, 그러면 장소가 좁을 때는 사람이 생각밖에 많이 오게 하면 이리 땡기느라고 내가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이지 마. 좁은데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움직이지 말라고 하냐면은 거기가 강대상이야. 작은 강단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집내자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은혜 받는 거 아니야.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 그래 어느 집에 가니까는 자기 보고 예배드리려 한다고 훈련을 받지 않고 하니까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어디다가 강대상 갖다 놔놓고 하다가, 저한테는 강단이 없이는 강대상 놓는 게 아니래요. 똑똑히들 하세요. 강단이 있어야만은 강대상을 봐요. 그 강단에까지는 먹을 걸 갖고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지금 애들이 보고 먹을 걸 갖고 못 오게 하죠. 왜? 예배 집중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이들도. 네, 그래서 아무것도 장난감이나 먹을 거 못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짝으로 엄마 마음부터가 벌써 안 됐어. 그냥 애를 보기만 하고 애들이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같이 애들만 예배 드리다가 다 흩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 이유는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도 뱃속에 애기까지도 뱃속에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어른이 은혜 받았구나. 어른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그 뱃속에 애기하고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지키고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든지 다 자기 게 해야 돼. 내게 안 되면 원수들이 기회를 너무나 보는 거예요. 조금만 틀리게 하면 딱 들어. 왜? 하나님 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의 계략,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원수들 것도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걸 짓질 안 하고 쫓아내든지 요한불에 갖다 였든지 지옥불에 갖다 였든지 구원을 시키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냐니까 자기한테 생명이 없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배울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고 물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쪼개서 먹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헛개야.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려. 믿음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듣고 내가 보고 행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 행해야 돼. 율법을 행위를 따지는 거야. 네 교회 얼마나 나갔니? 뭐 몇 년 됐니? 뭐 했니?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울 때 그런 거 다 따지가지고 권사 세울 때 그게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아. 사람이 열심히 법을 만들어놨지만은 내가 만들어놓은 법에 내가 빠져 죽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법은 산꼭대기 하라 해서 산꼭대기 했어. 근데 어떻게 돼요? 창수가 나고 하늘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지니까는 그 아라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놓는 것이 배가 뜨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고 따라가야지. 니나 잘 믿어라. 그래, 내가 잘 믿을게.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런 말 하면
그래 내가 잘 믿을게. 저주 안 하니까 감사하잖아. 니까 뭐? 나는 이런 소리는 남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한테만 들었어요. 니깎게 어디서 비를 처먹다 온 게. 한 번은 교회 사람이 이렇게 된 거 고치고 나니까는 권사는 집사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가 어디서 비를 처먹다 말라 이러더라. 아, 어디서 굴을 처먹다 말라 이러더라고. 나 교회에서 굴을 처먹다 갔다. 왜? 내가 점쟁이한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하잖아. 예.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도 안 했어요. 그럼 중국 해야 되니까 나 또 지가 니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했어. 누구한테? 하나님. 한 번은 누가 전도를 해오는데 이 사람이 전도해오면은 맨날 그런 잡당이야. 왔는데 아침 먹고 나서 이 사람이 막 갔어요. 예. 그 수양관에서 이제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아침을 먹고 갔는 거야, 이제. 그러겠는데 전화가 이런 사람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침 식사하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했는데 전화를 또 하고. 이 사람은 우리 영감자이 같아. 또 하고 하는데 이게 곱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쌍소리를 다 하는 거야. 난 우리 부모한테는 기집애 가시난 소리도 안 들었어요. 온갖 쌍소리를 다 하는 거야. 나중에 듣다가 이 씨발려나, 이 씨발놈아, 이 개 같은 년아, 이 개 같은 놈아. 내가 지금 뭐라 하더라? 뭐 경찰차를 끌고 갈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끌고 왔나? 거기서 오는 그대로 지금 다 생각이 안 나요. 어찌나 욕을 잘하는지. 나는 실제 이 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 하니까 돼요.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걸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죠. 그때서부터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욕할 줄 몰랐어요. 뭐 남동생이 둘이나 있어도 저거 자영이 가가지고 시발짜리를 하는 거니까 참 자영은 이래. 그래서 그대로 돌려줬어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욕을 한 겁니까? 욕 안 한 겁니까? 네? 욕 안 한 거예요. 자기한테 온 걸 자기한테 그대로 돌려줬어. 자기가 했는 그대로 했거든. 근데 이거 하면서 난 속에서 깔깔대고 막 웃어지는 거야. 막 소리 내서 웃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막 웃을 것 같은데 그걸 웃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참고 한 거야.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욕을 돌렸어. 그랬더만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전화가 또 온 거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 음성을 기억한다고. 전화가 또 온 거야. 내 욕 안 할게. 내 소리만 들으라 했거든. 자기가 한 거 자기한테 그대로 돌려보냈잖아요. 내가 미움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난 속으로 웃으면서 미움을 했더라면 그 내한테 들어올 뻔했잖아요. 근데 좋게 말하다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 욕 안 할게. 이 몇 년에 한 번씩 오더라고. 왔느냐고. 그 이후로 보도만 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대가 막 욕을 하게 되면은 참다 순간적으로 입에서 탁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한테 완 거를 자기가 해도 자기한테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치고 못 들어오잖아요. 그걸 잘못 판단하면은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근데 딱 입장 곤란할 때 원수들이 와 있어요. 근데 점잖은 분이 와 계신 거야.
근데 이거를 그건 듣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다 있죠. 저분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라고. 근데 뭐 원장이 저래 그러겠지. 그건 그렇거나 말거나 그거지는 자기한테 돌아가요. 아무리 상대가 죄를 지고 나한테 난리를 치더라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진짜 아무리 난리 쳐도 그 사람은 조금도 안 미워해져요. 싫은 마음도 없고 웃어. 웃음이 속에서는 자꾸 웃음이 터져. 예수님처럼 안 되니 예수님처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눈과 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대적하지 않으니까. 그치만은 예수님도 성경을 보고 그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짐승 파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 다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놈이 속으로 만들었다.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 교회에서 이제 뭐 돈 만든다 하고 바자회를 한다고 하죠. 못하게 하십니다. 하려면은 저 먼 데 가가지고 교회 건방이 아니고 교인 집도 아니고 먼 데 가서 하래. 먼 데 가서. 말씀이 틀려요? 성전에서 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 다 죄를 지면서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로 끌려가버려. 종일 하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다 죽어. 종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때가 되면 죽는 거야. 죽는 거는 영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변질되지 않도록. 영이 변질되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거짓령 원수들이 들어오니까 속이고 거짓말할 수 있다. 어떻게 바른 걸 가르치겠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 입을 쓰겠냐? 정직하지 않으면 그 입술 못 써요. 사단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잖아. 수천 명이 있어도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교회 온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 부르고 그러지 않으면 다 내쳐. 가라 그래, 가라. 안 그러면 여기가, 이 교회가 여기 작아서 되겠어요? 좀 뭐 한다고 하면 수천 명 모이는데. 소리 없이 병을 고쳐도 말이 없고, 교회가 병을 고치면 붕이 돼요. 근데 여기는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제 오늘 처음 보겠는데 밖에 보니까 철조망을 쳐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여기에 불러주신 거 감사하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따라가면, 그러면은 여기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저한테는 많은 사람이 나한테 말할 적에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근데 너무 뭐라 그래요? 개상망측하다 그래요. 말이 맞으려나 모르겠어. 나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나를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단이니 뭐니 잘못된 곳이니 어쩌니 그게 다 성령 해방죄 걸립니다. 성령 해방죄 걸린 거는 이성에서 저성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 데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영적으로만 강권적으로 하는 곳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다 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해방죄는 사함을 못 받아요. 죽어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치만은 회개를 하라 그래.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잘못했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딴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지 뭐. 성경에 기록된 거는 안 됩니다. 성령 해방죄는 성령 거스르는 죄는 너희가 사함 못 받는다 했어. 살아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나 살아서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했어.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걸 봤는데 죽어서는 회개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길 가다가도 붙고 온 데서 들붙어. 근데 그렇게 죄를 짓던 거라 가지고 곱게 아니야 괴롭히는 거야. 발목 끊어졌으면 발목이 아프고 손목이 끊어졌으면 손목이 아프고 목배움 당했으면 목이 아프고 자기 죽은 그대로 나한테 아픔을 준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받아요. 그래서 내한테 있는 그대로 모르면은 나한테 있는 그대로 이거 어떡할까요? 걷어달라 그래라. 내한테 있는 거 이대로 다 걷어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누군가가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종을 통해서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땅을 밟고 다녔잖아요. 그게 그냥 도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 발로 밟아 도는 것이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랬어요. 가는 중에 요새 남해를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 웬일인지 모르겠어. 남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몇 시간 후에 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남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돌게 할까? 사람 데리고 갈 때마다 틀리니까 요래 돌고 요래 돌고 이래 돌고 이래 돌고 돌고 계속 돌아요. 최고로 많이 돌아요. 전에는 이제 강원도 쪽으로 많이 돌았죠. 동해안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수없이 갔어요. 근데 왜 이럴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확실한 답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가지 말라면 안 가요. 가라 하시니까 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발로 밟아도는 것이 네 지경이 되리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 온데로 다 다니잖아요. 제가 세계 구경 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 내가 그런 거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만 대 다 가긴 갔어. 갔는데 문제는 모르니까 나는 몰라.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몰라. 좋은 데 갔다 왔는지 나쁜 데 갔다 왔는지 몰라. 멕시코 가가지고 술 한잔 먹어도 되면 멕시코 생각나. 가서 먹어보면 맛있더만. 뭐 소주 먹겠어, 빼가리 먹겠어. 이름 뭐야, 목사님? 어? 모히또. 모히또? 맛있더라.
근데 한번 이제 현주가 어디 구경을 시켜줘가지고 연극하는 데가 어딘가 이게 갔어요. 부산에 갔는데 거기서 칵테일을 주는데 엄마 그거 먹어보라 하더라고. 씹어서 니 맛도 내 맛도 없더라. 그거 무슨 맛을 먹는지. 소주를 한번 입에 대봤어. 대보니까 썩어가지고 못 먹겠더만. 썩어. 대접을 하면서 맥주를 한번 입에 대봤어. 대보니까 딱 오진 맛이야. 맥주 먹지 말고 그냥 오진 맛하고 먹어. 딱 그 맛이야. 오줌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보고 몰라. 내가 그거 뭐 일부러 먹은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목이 말라 죽겠는데, 뭐 어른들 모이면 옛날 귀신 얘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우리 동료, 친구들이 없어요. 어른들, 엄마 따라가서 어른들 오는 데서 놀아서. 그러니까 물 먹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라. 부엌에 물 들어. 뭐 시골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목이 마르니까 자꾸 돌아보다가 보니까 물거리에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마셨어. 근데 찝찝한 거라. 왜 이래 치고 보니까 그 집 할매가 손주 오줌 받아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오줌을 먹어본 거예요. 한 모금 먹어봤으니까 이제 그 맛을 알죠. 그래서 맥주를 먹으니 딱 오줌 맛이야. 그때면 그 이후에 누가 이제 맥주를 갖다 놔놓고 막 박스테이를 갖다 놓고 먹었대. 먹고 이제 소변 받으러 화장실까지 가려니까 귀찮으니까 그 맥주병에다 오줌을 싸놨어. 근데 가득가득 댕겼으니까 그 다음날 맥주병에 놨대. 그거 이제 술을 먹고 시어머니가 누군가 술이 취해가지고 때리는 거라. 그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맥주 오줌 싸는 걸 마시는 거야. 그 술을 먹고 오줌을 싸는 그 오줌이잖아요. 근데 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술과 같길래 그냥 오줌 한번 맥주 한 번 먹고 싸가지고 그렇게 계속 마시든지.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술 먹으면 맛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갖다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잔치집마다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 나쁜 걸 내는데 이 집엔 이 포도주를 어디다 놨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냐고 했잖아요. 물로 포도주. 물도 술이라고 마시면 취해. 근데 우리 집안에는 참 별거 다 있어. 예, 시아버님이 이발소를 하셨는가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안 하시고 직원을 두고 있었는데 이분이 타락한 사람이라. 근데 머리는 참 잘 깎는데요. 이게 타락한 것이 뭐냐면 군에 가가지고 흉이라는 것을 어디가 뭐 아파가지고 했는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정낭이 이렇게 붓는 건가 뭔가를 해가지고 흉을 피우면 좋다고 해가지고 장애자가 되는 거라. 이제 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남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게 술을 참 너무 이발은 잘하는데 술을 그렇게도 먹고 매일같이 술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술 안 사주면 난리를 친대. 그래가지고 술이 재가지고 한번 밀가루를 타가지고 줬대. 그래도 먹더래. 어머니가 시어머님이 밀가루를 타가줬다는 거라. 쌀뜨물을 받아줘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취한 척. 이게 물도 술이라고 마시면 취해. 채우시면 이거 술이다 하고 마시봐봐. 취하는 건 취해. 근데 이제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귀신도 보고 다 보는데 술을 못 끊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믿는 거를 주위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술도 배낭을 가져가서 저 먼 데 가서 사갖고 와서 집에다 놔두고 먹는데요. 근데 이제 먹고 나서 소변을 보고 나면은 화장실에 가면 변기에 뱀이 우그러는데 천재 뱀이 주름주름 달려있대. 뭔 말이에요? 나도 그때 뭐 그런 것이 있어 그랬어.
근데 한 달 누가 와가지고 소변을 보고 딴 집에서 맞는 거 기도원에서 맞는 건 모르겠어요. 봤는데 변기통에 뱀이 우르르 하는 거야. 보니 오히려 저런 소리 달려있어. 사단이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 주체를 못하니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술, 담배를 끊으라고 했어. 술, 담배를 끊으라고 했는 것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가 술, 담배를 먹으면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야. 예.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갈 수 있죠. 왜? 실수하고 죄를 지니까. 남자들 군복을 입혀놓으면 이상해진다네요. 실컷 제대했는데도 훈련 받으러 가면 전부 군복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 지나가고 와 하고 난리신데 참 옷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거야. 하나가 하면 다 떠나요. 여기서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무슨 약이 좋대 그러면 샥 성경에 12뿔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12지파. 뿔은 건다는 뜻이고 걸린다는 뜻이라서 그런데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다 굴복을 하더라. 이런 말씀 있죠. 예. 근데 10뿔 달린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비슷하면 자기들이 점검도 안 해보고 무조건 복종해버려요. 성경에는 영을 시험해보라 했어요. 영을 시험해보라는데 그럼 영을 나도 아직 시험할 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말만 해. 영을 시험해보려면은 원장이 했는 말이 있어요. 돈 내라. 바쳐라. 많이 바치는 자는 많이 받고 적게 바치는 자는 적게 받는다. 이 말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돈 한 푼도 안 받을 때요. 헌금 안 받을 때예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어디 갔는데요. 돈을 안 내면 기도 안 해주대요. 장로님이라 합니다. 근데 좀 액수가 많아요. 그냥 알아서 내시오 이 말만 해도 괜찮은데 액수가 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몇십만 원 되는구나. 몇십만 원 되는 거 맞습니까? 몇백? 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는데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 따라갔어요. 자기가 자기 영을 점검해야 돼요. 헛된 거, 망상 그런 걸 따라가게 하면은 원수가 시험돼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을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누구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어. 근데 첫째 시험이 뭐죠?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 그러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만들어서 먹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또 뭐라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원수가 잠시 떠났다 그랬어. 또 와. 근데 뭐라 그럽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도 천사가 네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뛰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세 번째 떠났더니 또 다시 와. 와가지고 무슨 시험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넘겨준 것인데 나한테 경배하는 자에게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해라. 알기 때문에 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다 원수에게 잡혀가. 원수가 끄는 대로 다 가. 여기서는 헌금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딴 거 아니야. 성교비 내라. 그게 애들 차비 2만 원씩 하는 거 해라. 이거 외에 원장을 통해서 헌금하라 소리 들어봤어요? 원수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 하죠.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라 그러면은 전부 다 현혹돼가지고 거짓말을 다 썩어나가는 거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갖가지로 돈에 쏘가 넘어가죠. 뭐 피라미드 어디가 돈만 준다고 눈에 불을 켜달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봤어요? 난 성공하는 거 못 봤어. 우리 김명호 목사님 막내 이모가 그 다른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을 형제들을 다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강원장님은 목사님 어머니는 안 들어갔어요. 돈 빌려달라고. 참 어떤 식으로 하면 통장 만들어주면은 돈 다달이 얼마 여주겠다. 미쳤어? 누가 돈을 내줘? 거짓말에 속지 말라. 뭐 당신 자식이 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 지금 빨리 돈 안 내면 PC에 쏘가가지고 막 돈을 갖다 날려. 자식 죽어도 좋으니까 거기서 썩지 마. 우리 집에도 지금 대성 1차에 사는 신우 남편이 쏘아가지고 큰아들이 누구한테 잡혀있는데 돈 안 갖고 오면 죽겠다는데 하여튼 뭐라 그래갖고 집을 잡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담보를 하려고 갔댔대. 뭐 돈을 찾으러 갔다더나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신우가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아들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뭐 2천만 원 오락하더라나 뭐 얼마 가져라. 쏘을 뻔했지. 그것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이런 거 자식한테 눈 어둡지 마. 자식들한테 눈 똑바로 뜨고 있으라고. 그냥 자기 자식이랑 꾹꾹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악이용해가지고 돈을 뺏어가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정직하게 살면은 옳고 그름이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딴 사람을 통해서도 분별하게 해요. 근데 내가 흑심을 품고 있으면은 백발백중 쏟게 돼요. 뭐 뻗어가면 이단 하는데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랍니다. 절간, 점쟁이 거기가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 집 영감이 꼬시래기 지살 뜯어 먹는다 그래. 그 꼬시래기가 망둥이잖아요. 망둥이가 지살 뜯어 먹는 건 모르겠어. 맨날 꼬시래기 지살 뜯어 먹는다 하는데 이것이 자기 속는다 이 말이거든요. 똑똑한 자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버리면은 바로 끔찍 놀랬죠. 당신 자식이 어두워 끔찍 놀랬거든. 놀래니까 원수가 팍 들어가가지고 100% 속이 만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 속지 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그 뭡니까 폰에다가 열정에 번호만 누르면 되겠죠. 입력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그죠? 그럼 뭐 급할 적에는 이거 돌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번호를 입력하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 하면 1번, 2번, 3번을 머리에 기억하게 되면 그것만 딱 눌러서 전화 바로 가겠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이 마음 오늘 처음 주시는 마음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파출소, 파출소 전화번호를 입력시키나. 그래가 번호를 딱 입력해놔. 그러면 그것이 1번이면 1번 탁 누르면은 바로 전화를 받도록. 그거 해놓으래요. 왜? 이 말을 하는 거는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넘어가지 말라고. 어떤 식으로 하냐? 당신 자식이 어떻고 뭐 붙잡고 있고 어떻고 하거든. 이 미친년아, 미친놈아. 여자가 그러면은 미친년아, 남자가 그러면 미친놈아. 어지간히 미쳐라 하고 욕을 해버리라고.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그랬다죠. 뭐라고 하더라.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는 그래요. 너 빛이 아닌가? 그랬다던가. 들키면은 뒀습니다. 근데 벌써 감이 탁 오는 거예요. 그만 쏘가.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파출소하고 가족들 번호 1번, 2번 딱 해가지고 딱 저장해 놓으세요. 네? 그래야 빨리 대처할 수 있어. 끔찍 놀라는 순간 내가 속아. 길을 가다가도 그냥 가면 괜찮은데 끔찍 놀라는 순간 지나가는 사람이 돌아가. 다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정도를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네, 지금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단이 속여. 그 사단이 속이는 것을 따라갔어. 그 시험에 들고 나면 그 사람 못 고쳐요. 교만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말을 하면 헤 하면서 콧등 팡팡 끼면서 그 사람은 절대로 바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원수들한테 속지 않아. 돈 번다. 아까 돌 가지고 뚝배기 만들어라. 뭐라고요? 뭐? 다 같이 큰 소리로 소리 내봐요. 뭐라 그랬어? 돌 가지고 뚝배기 만들어라는 돈 벌어라 이 말이야. 저녁에 똑똑이 들으라고 회잡으지 말고. 그저 돈 주다니까 다단계 하면은 돈을 벌고 어쩌고 나는 한 달에 뭐 1억을 벌고 걔 똑같은 소리 듣지도 말라고. 지가 1억 버는데 나가 왜 들어가? 나한테 왜 주겠어? 하나 갖다 여면은 거기가 수당이 나와. 수당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게 지금 어떤 건지를 모르고 그 말만 듣고 훅 들어가 버려. 다 망해가 나와.
지 혼자 망하면 괜찮게? 돈 빌려줘서는 다 망해? 돈 160만 원만 오면은 한 달에 일주일에 40만 원씩 준다고. 미쳤어. 150만 원 여가지고 일주일에 40만 원씩 줄 돈이 어딨냐고. 뭐를 해가지고 그걸 벌겠네. 그게 돌 가지고 똘똘이 만들라는 거야. 미움받지 말고 유혹받지 말라고.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만이 너 입에 먹을 게 들어간다 했어. 그냥은 돈 입에 밥 안 들어가. 제가 쉴 새 없이 돌잖아요. 하는데 좀 쉬게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쉰다는 소리 못하고 죽겠습니다 할 때 이건 해요. 정말 죽겠습니다. 내가 못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못 일어나. 저녁 안 먹으려고 했어. 낮에가 정신이죠. 안 먹으려고 했더만은 일어났다가 안 되겠어. 나 자야 되겠어. 목사님만 간 거야. 근데 전화가 마침내 와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 1번 누르고 뭐 눌러 하는데 그거는 내가 들어보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디를 눌러야 지금 왔는 데서 이 번호가 나오는지 알아야지. 그게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있으니까 밥상 앞에 갔으니까 어떻게 5시 밥을 먹었죠. 그랬더만은 제가 밥을 못 먹는데 학교를 가. 그러니까 내가 그 병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야. 가서 밥을 먹어도 밥이 맛이 없는 거야. 저녁에 또 그래. 오늘 저녁 밥 잘 먹었나? 어? 잘 먹었어? 못 먹었나? 아들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네 이름 모르거든. 저 잘 먹었어? 저녁에 또 올리려고 했어.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일어나 앉았다가 먹지 말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해서 가긴 갔어. 갔는데 밥을 먹긴 다 먹었는데 맛없어. 맛없이 먹었어. 죄가 아직까지 안 됐는갑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이게 누구 겁니까? 물어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잘래요. 저는 밥 안 내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안 먹고 잘래요. 근데 억지라도 일어나 밥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미국 목사님 안 먹을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든 끓여다가 밥을 먹이는 거야. 안 먹을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안 해요. 네, 그래서 항상 딴 사람이 못됐니 어쨌니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있어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허영심에 뜨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쉬는 아들이 저 친구끼리 노는데 도둑질 하는데 니는 상관없고 밖에서 지키기만 막만 발라달라 했대. 근데 걔들 실제 도둑질 한다는 애들 나오고 막만은 얘가 들어간 거야. 지가 그거 쏘갔잖아. 하려고 들었나면 했는데 괜찮고 얘가 뭡니까? 원수에게 속지 말라.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옳지 못하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중보하는 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봐주세요. 저를 긍휼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원수가 내한테 못 들어와. 근데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그 원수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오늘 강단에서 모든 말씀이 나갈 적에 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건 남의 거 아니야.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할까요? 감사합니다. 고개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없어서 오늘도 너에게 이루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속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면은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까 하여서 이렇게 했지만은 너희가 듣지 않고 또 속는다면은 너희가 말을 똑바로 들으라 할 때 똑바로 듣지 않았고 원성 들었거나 마음에 지겨워했거나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 말씀이 너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모든 걸 아버지께 부탁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